발표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인사할 때 우리 좀 이렇게 뭐랄까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내가 이바둑 때문에 이 제목을 했던 건데 아무튼 자, 우리 자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봅시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넣으시고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참여할 건데 오늘 특별히 좀 마이크를 안 쓰고 생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이 다 들리죠? 네. 난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 저 목소리가 안 들리면 힘들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가 여기 앞에서 앉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 다 끝났죠? 왕고 끝났냐? 왕고 언제 끝났죠? 지난주 화요일.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끝난 친구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자 그럼 이제 마음에 한결 가볍죠? 시험 끝나고 나서. 왜 안 가벼울까? 자 소은아 왜 안 가벼워? 네, 1학기를 모든 걸 걸어요. 1학기는 끝났다. 자기 2학기로 달리지 말고 이런 느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좀 홀가분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그 방학에서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 끝난 친구한테 물어봐. 너 시험 끝났는데 마음이 편해? 저는 편해요. 하는 친구들은 보통 시험을 잘 본 친구일까 못 본 친구일까? 잘 본 친구. 못 본 친구 누구야? 누가 못 본 친구라고 했죠? 그럴 수 있어. 근데 보통은 많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래요. 잘해야 마음이 편하지. 시험을 잘 봐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몇몇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영이 굉장히 크게 끄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잘해야 마음이 편하죠라는 대답이 그냥 편한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말이죠. 시험을 잘 봐야 마음이 편하지라는 이 맥락 혹은 이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면 이렇게도 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잘 해야만 마음이 편하고 혹은 무언가를 잘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좋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군요. 윤은아, 너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니? 가족한테 사랑받고 있어. 자, 윤강아, 너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니? 자, 다시 물어볼게. 윤강아, 아니야? 못하겠어. 알았어. 자, 그럼 윤강아, 너 사랑을 받고 있니? 누구한테? 가족한테. 자, 윤은아. 윤강이 형 사랑하니? 그래, 그렇대. 그렇다고 어쩌겠어요. 제가 원하는 끄덕임이었는데 아무튼 가족인 게 확실해요. 저희 가족이 자 소은아 시은이 형이 사랑하니? 하죠. 자 윤은아 다시 물어볼게.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뭘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나는 잘해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저거 없는데도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저런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런 애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널 사랑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뭐 광고를 통해서도 듣고 아니면은 뭐 많은 책에서도 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뭐 그러죠. 나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의 돈은 필요 없어. 웃겨요? 웃겨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은 광고에서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들리는가? 실패하면 안 돼. 너희는 잘해야만 해.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선율이 바로 고교학점제 죽어라.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가 뭐냐면 자퇴를 많이 한다고 해요.
학교 안에 들어가면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패턴 중에서 참 슬픈 건 뭐냐면은 많은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이제 학업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이 외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접질리면 안 돼. 삐끗해서도 안 돼.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을 잘 견뎌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이런 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패턴 실패하면 안 돼. 잘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이런 패턴이 어디서도 나오는 거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그 말씀의 배경도 사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뭐 시험 잘 봐야 돼. 성적 A등급 나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율법 잘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해요. 율법 잘 지켜. 선율이, 은민이 율법 잘 지켜야 돼. 예배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은요. 이 배경을 보면 알겠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반란을 일으켜요. 이렇게 독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독립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를 지키며 살던 그 유대인들, 그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었죠. 억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기타 여러 가지로도 억압이 심했죠. 근데 그런 억압이 심하던 당시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뭐 율법 지키는 거 뭐 약간 지금으로 치면 뭐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보십시오. 뭐 요 정도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모든 생활의 순간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하나야, 내 눈을 피했구나. 하지만 물어볼까요? 너가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어느 정도일 것 같아? 모든 상황에서 율법을 대입해가지고. 약간 이거는 맞아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율법에 있어요. 뭐 그 정도야 나 괜찮지 않나? 근데 이거예요. 어느 쪽 손부터 씻어야 되는지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쓰는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게요? 죽진 않고 부정한 자예요. 죄 지은 사람. 그리고 또 있어요.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걷는 걸음의 횟수가 있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 개꿀. 근데 일하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접질려졌어요. 발목이 삐었네. 그럼 발목에다 뭘 붙일까요? 파스. 근데 그거 일하는 거라서 붙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어두우니까 스위치를 누르죠. 불을 켜요. 그것도 일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말하는 맞아. 진짜 그 이유. 엘리베이터 탈 때 만약에 우리 집이 17층, 저희 집이 지금 26층이거든요. 꼭대기층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걷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계단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나 교회 못 와. 그러면 안식일 되는 개꿀? 아무튼 율법을 지키는 그 개념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가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횟수 못 지켜서 그럼 너 나쁜 놈이야. 너 부정한 사람이야. 죄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야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율법에 집착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율법에 집착했을까?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얘들아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까? 아니라고 하면 무슨 역사예요? 아니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요거예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약간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돼요. 일본이 이렇게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할 때 우리는 한글을 지키려고 했고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려 했던 그런 맥락인 거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 사실 제가 계산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9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9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율법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10계명에서 이렇게 파생된 게 율법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제 줬게요? 옛날에 광야 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나서 그 10계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믿었어. 기가 막히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힘들다고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이집트에 있었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다른 신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도 뒤섞여 살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뻑 하고 떼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끌고 온 거야. 그 다음에 얘네한테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습관들이 있었는데 너네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해서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끔 도와주기 위한 설명서를 줬던 게 십계명이죠. 그거예요. 그런 십계명에서 나온 게 바로 율법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율법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그 어떤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했던 게 뭐가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죠. 뭐였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율법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이런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 씻을 때 이쪽 손부터 하면 나를 부정한 사람. 그리고 나 발 접질렸어. 나 팔이 부러졌어. 깁스하면은 나 치료하는 거니까 막 부정한 사람. 율법, 10계명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이 오히려 뭐가 됐다? 규칙의 노예로 만들었고 규범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이에요. 우리 이 두 개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 부담을 지고 사는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 멍에를 들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야. 여러분 그냥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보면 규원아, 이 두 개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너가 봤을 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너 내 노예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맞아요. 여기서 좀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로마의 억압과 또 종교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려줄게. 너희들을 짓눌렀었던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내가 다시 알려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쉬면서 그걸 배운다. 이거였어요. 제가 앞서 말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너네 한번 뺑뺑이 돌아봐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섞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주는 느낌이었던 거죠. 율법은 그러면서 율법은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던 건데 인간의 어떤 집착과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거를 사람들을 어떤 노예로 다시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런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지워주는 어떤 룰 혹은 어떤 규칙, 어떤 규범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법으로 다시 알려주겠다가 담긴 게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압적으로 알려줘요. 너 이거 못 외우면 지옥 간다. 소은이 너 나한테 안 오면 지옥 갈 새끼야. 너 씨. 막 이래? 안 그래요. 너 이거 안 외우면 밥 없어. 쫄쫄 굶고 가고 길거리에서 뺑뺑이 돈다. 안 그러신다고. 강압적으로 예수님은 백성들의 율법을 다시 주입하지 않으세요. 너 이거 못 외웠어? 너 거기 글자 틀렸어? 너 죄인. 안 그러세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해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뭐 어플 이거 핫하네. 나도 그거 어플 쓸래. 그러면 설치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스마트폰처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플 설치하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필요해. 이거 설치해. 이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줄게. 나한테 와.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 장면,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연아, 하나님이 가연이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다음 온유야. 잘 사랑하셔? 옛날에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온유야, 하나님이 온유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모르겠어. 은민아,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냥 사랑하지 뭘 어떻게 사랑하시는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저는 요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능함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전능자니까 너 따라와. 와, 이 새끼야. 너 내 말 들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그 강함을 절제하시는 거죠. 강함을 절제하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강압적으로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억압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지 않으세요.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꼭두가시처럼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내가 교회를 갈고 말고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 예배 때 자고 말고 할 선택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위에 있는 말처럼 자신의 전능함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사랑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을 겁니다. 예배, 기도, 찬양 다 그냥 로봇처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함을 절제하심으로 우리를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온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 온유한 저 온유한 그 온유한 말고 온유한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오늘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온유함은 어떤 느낌이에요? 온유함이 뭐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뒤에 있는 선유라. 너가 생각했을 때 온유함은 뭐야? 뭐라고 했었어? 느긋하다. 여유로운 거.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우리 아까 나왔을 때 약간 우리 하영이가 그랬나? 인자하고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친절하고 얌전하고 겸손하고 약간 그렇군요. 저랑은 전혀 반대되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시대에서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 이 시작에서는 이게 프리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 안에 온유함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거친 동물이 길들여지는. 이게 온유함이야. 멋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러네요. 거친 동물이요. 주인에 의해 길들여져서 자기의 힘을 통제하는 모습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하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갸우뚱.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거친 동물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가지고 자기의 힘을 통제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야생마가 어떤 장군에 의해 길들여져서 그 장군의 말이 된다. 멋있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길들여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가르치시면서 도와주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문화 안에서도 일하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스타 탐색을 통해서 혹은 팔로우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신다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내리실 때 그 절정에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실 때, 채찍질 당하실 때, 창에 찌르실 때 그걸 막을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온유함이었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이 있었죠. 자신의 그 능력을 절제하시고 끝까지 참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절제하셨죠.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유함에 담긴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의 시선에 맞게, 여러분들의 문화에 맞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뭐냐? 네. 힘이 없는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이렇게 비단 실크처럼 하늘하늘한 커튼처럼 살랑살랑거리는 그런 게 하나님의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사랑으로 통제된 전능.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 전능하신 그 능력, 사랑으로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감정에 맞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받고 무언가를 해야만 행복하다 외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분면인 것 같아요. 이걸 가져야만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이걸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해.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하면 안 돼. 그 과정 속에서 낙오되면 안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마.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게 지금 시대의 단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한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나의 온유함으로 너를 이끌어줄게. 진짜 이 시대 속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다들 성도형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지 않아요. 큐티 많이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아니에요. 큐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큐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끄덕였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랑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다들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이 무엇인지 고민해봤습니다. 커튼처럼 하늘거리고 그냥 힘이 없는 것처럼 나풀거리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을 사랑으로 통제하시는 능력,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온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에 맞추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외로움에 맞추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온유함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싸매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